금요 성령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함께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 성령기도회 때 살펴본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스라와 레위 자손들을 통해 율법을 들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죄를 깨닫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초막절 절기까지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절기가 끝이 나고 난 그 다음 날에 대한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8장에서 그들이 율법을 처음 들었을 때 슬퍼하며 울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금식을 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그들의 몸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고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티끌을 그들의 몸에 뿌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도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선한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도울 때 하나님은 예후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과 29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그의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모르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반응과 같이 아합 왕의 반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가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이 모습에 대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합이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불러온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기뻐하며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가지를 결단했다라고 9장 2절 상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한 결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들의 죄를 짓게 만든 그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의 딸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이 짧은 말씀에는 그들의 깊은 고뇌와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야 하는 결단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어쩌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읽고 다 같이 듣는 장면이 2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율법을 들었던 장면은 느헤미야 8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두 번째는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을 때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선포될 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결단과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마땅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는 동시에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겠으면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결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그들은 희미하게 알았고 어쩌면 몰랐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마저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은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누가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이방 사람과 혼인은 금하였지만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혼인해서 그 나라의 안정을 이룬 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이 이방 나라의 혼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어겼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이방 여인을 잘 다스려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쩌면 자신만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말씀이 죄라고 깨닫게 한다라면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그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 여인에게 유혹당한 것도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그 하나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죄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한다라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율법책을 읽고 듣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라고 말합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에 걸친 율법책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걸 통해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율법책을 읽고 들은 그들이 왜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을까요? 3절은 세 번째 율법책을 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도 동일합니다. 두 무리의 레위인 중에 한 무리는 죄를 회개했고 한 무리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책을 읽고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은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책을 읽고 난 후에 한 행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모여 세 번째 율법책을 읽고 들은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 떠나기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책을 읽은 그들은 낮에 4분의 1시간 동안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낮에 4분의 1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NLT 영어 성경은 이 시간을 3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율법책을 읽었을 때는 새벽부터 종호까지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은 그들이 율법책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여 들었을 뿐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과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계속해서 율법을 읽고 들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왜 낮에 그 3시간 동안 율법을 읽고 들었습니까? 왜 그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이길 힘이,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이 그들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